오늘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 9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으로 믿음의 반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의 불신앙 그리고 이방인이 선택받은 것, 오히려 정반대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유대인의 불신앙과 오히려 선택받지 않았다고 여겨졌던 이방인들, 그들을 선택한 것,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무엇에 따라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위 구원, 노력으로 구원받고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선포하는 부분입니다. 한 절씩 절별로 살펴보면 먼저 9장 25절입니다. 로마서 9장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하죠. 이것은 호세아 2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 핵심 단어는 여기서 부르리라 하신 것을 말해요. 부르리라. 이것은 내 백성으로 부르신, 항상 로마서에서 부르심, 또 에베소서에서 부르심이라는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나올 때 우리가 배운 구원과 아주 밀접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는 거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시고 이 구원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신 것은 유효적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이죠. 그런데 호세아서에 있던 그 말씀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이렇게 불렀죠.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기쁘신 뜻.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를 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쁘신 뜻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근거가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구원받을 조건이나 어떠한 것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을.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26절에 보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 그곳이라는 것은 대조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곳이라는 것이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니까 뭐냐면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들, 우상 숭배와 어둠 가운데 영적 음행에 빠져서 심판을 선언받았던 비참한 멸망의 자리, 그 자리를 지금 그곳에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에 완전히 갇혀있던 죽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죠. 그 비참한 현실의 자리를 지금 그곳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소적으로 대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양자됨이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것은 양자됨의 영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서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 양자됨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 신비적인 연합이 되는 걸 말합니다. 연합이 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명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실제적인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실제. 그러니까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사귐과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전이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양자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실제적인 그분과의 거룩한 상인과 다스림 가운데 거하여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났고 우리는 그 복과 은총을 지금 누리며 사는 사람. 이것은 실제적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자들이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인하여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양자라고 우리가 일컬어진다. 이 하나님의 양자된 특권을 우리가 누리겠다.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거룩한 다스림 가운데 참여되는 영광을 얻은 자들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절로 넘어가면 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바울이 증명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증명을 해요? 선택받은 자 조건 없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작정받아서 이방인 중에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원래 내 백성이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심판받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내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라고 해서 외형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이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시면 27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것은 이제 이사야 10장 22절부터 2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이렇게 바다의 모래 같다라는 표현 어디서 나왔었죠? 이스라엘 백성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약속하셨을 때 그 이후로 계속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손이 하늘에 밝아 바다의 모래 같다니.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딱 하면 무슨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냥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생각이 딱 들잖아요. 지금 바다의 모래 같을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었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외적인 번성이 그대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데 실제로는 구원의 실제는 오직 남은 자에게만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들 모두를 영생으로 선택한 것은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하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외적인 부르심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유효적 부르심은 구별된다. 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부르셨다고 하지만 유효적 부르심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래서
외적인 방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두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중에서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까요? 혈통으로나 수에 있지 않고 역시 마찬가지로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그 선택하신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을 받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죠? 선택한 자들만.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강조해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어떤 조건이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요.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혈통이나 수의 많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외적 방편으로 부르신 것이 모두 내적인 유효적 부르심으로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건 구별을 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심판과 작정이 머뭇거림이 없이 아주 신속하게 집행될 것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엄중하고 반드시 성취되는 걸 말하죠. 하나님의 작정은 결코 좌절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다고 선언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일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래서 선지자들 소전지서 대선지서 다 보면 선지서라고 일컬어지는 구약에 선지서는 대부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회개하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하여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하는 말씀은 굉장히 계속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그 말씀만 들으면 어때요? 겁이 나죠. 선지서만 쫙 보면 진짜 겁나요. 심판하는 거예요. 계속 심판하는. 너희들 돌아서지 않으면 심판당해. 계속 얘기합니다. 선지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구원의 양면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심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죠?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고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28절 말씀이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다 이루어지고 지금 역사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 중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마지막까지 있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철저히 성취되었습니다.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그죠? 공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남겨두신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죠? 외적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오차도 없이 시행된 것을, 그래서 불신앙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땅 위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그랬죠.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렇게 멸망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남은 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 이것은 이제 이사야 1장 9절의 인용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 씨를 남겨두셨다. 이건 전멸을 면하게 하시고 소수를 남겨놓으신 걸 말해요. 이 주권적인 남겨두심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유황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절멸했을 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은 남겨놓아서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동시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존하신다. 이것은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힘으로는 파멸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소돔과 같이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 남은 자가 된 것은 소돔 사람들보다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그죠?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남겨두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영원히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교회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의나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서 보호받는다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30절로 나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9장의 마지막 결론부로 들어가죠. 철저하게 30절부터 33절은 믿음에서 난 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에서 난 의.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렇게 쭉 호세아나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증명하였던 내용들이 이제 결정 짓는 거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죠? 택함 받지도 않은 백성들인데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의를 얻고, 그랬으니 이것이 어디서 난 것이다? 외형적인 혈통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다른 조건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에서 난 것이다. 믿음에서 난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어떤 의지나 결단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닌 것을 완전히 못 받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것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외재적인 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는 좀 약간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 알아놓으시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내 내부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외재적 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원인이나 동기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뭐 의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지 않았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유효적인 부르심으로 인해 믿음을 선물로 받았죠. 그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저 주시는 거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공로 사상을 정면으로 타파하는 은혜의 선언인 것입니다. 넘어가서 이제 31절, 9장 31절 보면 율법주의의 실패를 얘기하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이제 이 앞에 30절과 완전히 대조되죠. 이방인들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율법을 따라간, 행위를 따라간, 그죠? 이것은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에 이르지 못.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행위 구원 또는 이런 것들, 율법을 행함으로 스스로 의를 이루려고 했지만 인간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절대 없죠.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패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외적인 행위에 결착되었기 때문에 결국 구원의 문턱에서 실족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 그 실족의 원인을 밝혀줘요. 어찌 그러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풀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아주 결정을 하죠. 이제 봐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이 부딪힐 돌 이거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온에 거치는 돌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이제 믿음의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석. 예수님이 돌이 되셔요. 반석이 되셔요. 돌이 돼요.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 돌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그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사실로 아주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여기 보면 33절에도 보시면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이랬죠. 이 걸림돌 거치는 바위 이게 돌이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되냐면 주춧돌이 되시는 거, 기초석이 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런데 자신의 행위와 의를 신뢰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도리어 그들을 걸리게 하고 심판하시는 깨부수는 심판의 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이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돌들이 많아요. 바윗돌이 날아가서 신상을 깨부시는 장면들이 나오죠. 이런 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그 거침돌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들을 깨부시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바울 서신의 로마서에서 특히 거치는 돌,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고 선지서를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치는 돌을 시온에 두었다. 그 다음에 기초석이 되신다. 주춧돌이 되신다. 모퉁이 돌이 되신다.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말씀했는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이 터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합니다.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해요. 모퉁이 돌. 기초석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이 토지 토목 공사를 할 때 맨 아래에 제일 중요한 주춧돌을 딱 먼저 놓습니다. 그죠? 기초석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초석을 딱 기초를 잡고 거기서부터 모든 집이 딱 지어져 나가면 그게 완전히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렇게 모퉁이 돌이 되셨다, 기초석이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의 기본이 되시는 구원의 기초가 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길 가운데 커다랗고 단단한 바위가 하나 놓여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바위를 딛고 올라가서 물이 막 범람을 합니다. 그런데 가는 길 가운데 물이 범람을 해도 그 바위 위를 딛고 가면은 강을 건너가요. 그죠? 그런데 앞을 달려가던 사람이 맹렬하게 아무리 자기의 노력으로 힘을 내서 전력 질주를 한다 그래도 그 돌에 걸리면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거치는 돌이 되셨다는 걸 말하는, 부딪힐 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 할례, 혈통이라는 그 이력서를 의지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나를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선포로 인하여 그 예수님이라는 돌에 걸려서 넘어져서 실족하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공로나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으려는 모든 행위 구원론적인 시도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돌에 부딪혀서 파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 무엇인가? 여기 33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이제 이사야 8장 14절하고 28장 16절을 결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시온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 시온에, 이 시온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이라는 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에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되게 하셨을까? 인간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이만큼 착하게 살았으니 난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십자가는 뭐라, 너희 힘으로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보배로운 기초석이 되시지만 믿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는 심판의 바위가 되십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길 때 물 위에 솟아있는 거대한 바위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물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는 세상에 홍수, 풍랑이 일고 모든 물결이 와도 끄떡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견디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심판대 앞에서 내 공로나 행위를 의지한 사람은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망할 것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 있는 신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건 망신당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지만 버림받지 않는다는 뜻을 말합니다.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구원의 은총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